오늘 우리 예람교회가 설립 24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마침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24주년을 지나는 우리에게 귀한 좌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좌표를 방향성을 새롭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이 에스겔은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한 제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고국이 외세를 극복하고 자립 주권 국가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소망 가운데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약 5년을 지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는데요, 에스겔이 받아서 유다 백성들, 이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에스겔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유다 민족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스겔은 전해야만 했고, 또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치 않는 심판을 거듭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몰락했다는 소식을, 그 파괴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게 33장에 나와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약 5년 정도 지난 후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입니까? 우리가 망국의 설움이라고 하죠. 이방 땅에서 듣는, 그것도 포로 잡혀와 있던 이방 땅에서 듣는 망국의 소식, 그로 말미암은 서러움,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소국 백성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제까지 견디며 살아온 서름도 큰데, 이제는 그 자기의 고국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고토에 돌아갈 수 있겠지 희망했던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비통함과 절망에 잠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지금 37장 읽었는데 36장 맨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36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4절, 내가, 여기부터요 2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주어지죠.
전혀 활동한 곳은 달랐지만 예레미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죠. 자, 거듭 짓밟히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끌려가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 땅과 유다 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게 그들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역사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들을 뜨거운 영광로 속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정결한 백성, 정결케 한다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희망을 꺾게 하는 도구가 돼요. 우리가 절망의 현실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현실을 통해서 마땅히 꺾어야만 할 이 허황된 꿈, 헛된 어리석은 꿈을 꺾게 하신다는 거죠.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기대를 접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부여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 혹은 절망적인 현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고토로 돌이키셔서 심판에 이르게 했던 그 더러움을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결케 됨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정결함이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결함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얻게 되는 정결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인정받는 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짜내고 자꾸 파내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만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믿으시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영을 받아서 주의 법도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새 마음, 그 새 영을 받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처참히 무너져버린 이 절망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뿐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요.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희망의 끈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희망을 자꾸 가져요. 그런데 그 희망의 끈을 자기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희망은 파편이에요. 깨진 파편일 뿐만 아니라 잡아도 아무 힘이 안 되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치 유다가 그 무너진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소망만을 부여잡아야 했던 것처럼 무너져버린 나 자신, 결코 내 안에서 소망의 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 자신, 그 절망을 마주하는 데서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실망의 자리에서요, 오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영, 새 영에 대한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에만 참되고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영이, 새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영의 약속, 새 마음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는 이들 안에 오시고 믿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 또 에레미야를 통해 미래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새 영이고 성도들 안에 심어주는 새 마음이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37장을 읽었는데요. 37장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가득한 것들이 뭡니까? 뼈가 가득해요. 어떤 뼈요? 사람의 뼈인데 깡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이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보니까 그 뼈들의 상태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쓰여져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한, 사람의 뼈들만 가득한 곳에 서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혼자. 아주 으스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아주 뜻밖의 질문이죠. 전혀 예상 밖의 질문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은 뭡니까? 사람이 죽은 지 오래돼서 아주 긴 시간 부패의 과정이 진행되고 모든 게 다 살과 뼈에 붙은 모든 것들은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공상소설,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반응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생명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뜻에 달렸죠.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이 뼈들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면 일어날 것이고 그 뼈가 살아날 여부는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 그분 결정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하셔요.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4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이요.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겠다는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7절 보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따닥따닥따닥 붙는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뼈들이 막 튀어오르고 붙고 하면서 사람의 골격을 이룹니다. 그 기이한 현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아주 소리 없이 진행됐어요. 뼈들이 튀어오르고 붙고 할 때는 소리가 났는데 다 그 뼈가 사람의 그 골격을 이룬 뒤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에 근육이 붙고요,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피부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직 생기는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 대언토록 합니다. 9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죠. 일사불란하게 도열하여 선 엄청난 군인들, 그 막강한 군대 진영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기이한 환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11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설명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마른 뼈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망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금 내 말씀과 내 영으로 놀랍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요, 실제로 역사 안에 일단 먼저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70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을 놀랍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단지 혈육의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회복되어 나라를 재건하는 그 약속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인류에게 부어줄, 범죄한 인류, 생명을 잃은 인류에게 부어줄 새 영, 새 마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줄 성령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생기가, 그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그 마른 뼈들로 하여금 죽음을 떨치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의 재난과 질병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들이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요, 꼭 그렇지 않은 세상인데 뭔가 특별한 일을 만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만난 게 아니죠. 이미 세상은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본디 사망과 저주 아래 갇힌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권능이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영혼이 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에 이르는 생명이죠. 사탄에게 속하여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에스겔의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을 때 이 그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로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가 그냥 새 생명으로 확 살고 그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분명히 이루셔요. 그런데 이 과정에 역사가 필요하죠.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은 태어남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막 쑥 커가지고 어른이 됩니까? 1시간 만에, 며칠 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이 필요하죠.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미약한 생명체예요. 혼자서 걷지도 못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거나 손발을 움직여 스스로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뭐죠? 열심히 젖을 먹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그림은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도열하여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지만 현실은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구원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 그 장성함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무엇으로요? 순정하고 신령한 젖,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갓난아이가 사모하여 열심히 먹는 것처럼 먹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에요. 거듭난 영혼을 자라게 하는 젖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모습, 그 그림은 뭡니까? 그냥 마른 뼈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어가지고 뼈가 앙상한 그런 해골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아주 멋진 군인, 아주 강인한 군인, 군기가 바짝 들어서 도열하여 선 하늘의 군대, 그것이 성장한 모습이 나타내야 될, 구현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늘 듣죠. 우리가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듣고 기억하는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우리 영혼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저제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받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 내 인격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반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그 말씀을 반영하는 내 인격과 삶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 말씀이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요.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갓난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살필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죠. 다 안다고 나도 전에도 말했잖아. 이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죠. 알긴 알죠. 근데 아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전혀 안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잔소리처럼 또 부모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아는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잔소리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그럼 진짜로 그 말을 아는 아이라면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이미 알고 있고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까지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어떤 모습이에요? 군인입니다. 군대예요. 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군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반영시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둠의 영에 눌리고 굴복당하는 그 영혼과 싸우고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군사로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뼈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힘도 없는 그런 쭈그러진 모습의 마른 뼈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대항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을 건져내는 군사, 영의 싸움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설립 24주년을 지나는 우리 예람 가족들 마음에 이 그림이 새겨지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인격에 반영시켜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듣는 동 마는 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삶과 인격에 반영시켜내지 못하면,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사탄과 어둠에게 종로로 다니는 인생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는 삶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려내는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며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 휘둘리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군대로까지 세워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능한 우리 예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 매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여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반영해내면서 하나님,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형상 이루고 거기에 근육과 피부를 온전한 모습으로 덮고 거기에 도는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행하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늘의 군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년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 예람 공동체가,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그 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우리 예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